12회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냐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다들 아시는 대로 저희 가정에는 3살 된 딸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세어보지는 못했지만 대략 10대가 넘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종류도 아주 다양합니다. 프랑스와 한국 두 나라의 경찰차, 구급차, 소방차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유행하는 타요버스 시리즈를 웬만큼 가지고 있고 스스로 엄마 차라 부르는 캐리어카까지 정말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이 아이에게 자동차는 장난감을 넘어 자신의 뜻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는 비염이 심해진 상태로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 외부로 나아가 비염을 완화시키곤 하죠. 아이에게 아빠 코가 아파 나갔다 올게 라고 말하면 이 아이는 문 앞까지 달려와 자연스럽게 저에게 자동차 한 대를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잘 다녀와 라고 말해주곤 다시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제게 주는 장난감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19가 크게 적힌 구급차입니다. 빨리 나으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아이와 요즘 함께 자주 하는 놀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보자라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는 단순합니다. 아이가 어떤 자동차 어디 있어? 라고 제게 물었을 때 저는 어디 있을까? 찾아볼까? 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힘차게 찾아보자 라고 외치고 저는 이후 아이와 함께 어디 있지를 외치면 그 자동차를 열심히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동차를 찾은 후 찾았다 외침으로 찾아보자 놀이는 끝나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자 놀이가 끝난 후 아이의 표정에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찾았다는 점에서 뿌듯해하고 성취감에 만족함 가운데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되죠.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겠구나. 예수님은 드라크마 동전 하나를 찾겠다고 등불을 켜서 집안 전체를 꼼꼼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그대로 두고 나아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은 후 기뻐하며 잔치를 여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포기한 순간
그 하나를 찾기 위해 애쓰고 찾음으로 기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증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가족 삼아 주시며 예수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다와 파도와 강풍을 뚫고 이방 지역인 거라사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잃은 영혼, 한 영혼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군대 귀신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끝에 서 있던 한 영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을 고쳐주셨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를 낭비하시면서까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있던 이방인들은 재산의 손실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을 보여주셨는지는 생각하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을 향해 떠나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돌아가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고침으로 인하여 치유받았던 한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가고자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거부하셨습니다.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곳에 그대로 두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자신과 함께 하겠다고 선포한, 결단한 그 한 영혼을 그곳에 그대로 두셨을까요? 이는 네 가지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드러나고 자라고 커지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 하나를 그곳에 뿌리신 것이지요.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뜻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데가볼리는 고대 이집트,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등 여러 문명을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로인 왕의 대로에 연결되어 있는 10도시를 의미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뿌려진 그 씨앗이, 그 한 영혼이 거라사라는 지역을 넘어 왕의 대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데가볼리 지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한 영혼을 통해 그곳에 씨를 뿌리셨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커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씨앗을 뿌리신 예수님은 다시금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아마도 가버나움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셨을 때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음을 5장 22절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알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에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었을까요?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어떠한 소식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정보보단, 소식보단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로 오신데 나는 정보보다는,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에 오셨다라는 소식보다는 그저 예수님이 언젠간 오시겠지, 그 오셨을 때 소식이 전해지겠지라는 생각 앞에 예수님이 떠나신 그곳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열심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그저 그곳에서 기다린 것이죠.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열심히 믿음이 아님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무리들을 통해 반복해서 열심이 아닌 믿음이 더욱더 중요함을 증거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큰 열심, 그 열심으로 나온 무리들 앞에 저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이만큼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당시의 큰 무리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는데 아주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예수님의 믿음 안에 있는 나는 얼마만큼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러한 열심으로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린 큰 무리 가운데 마가복음은 두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요, 다른 한 사람은 12해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입니다. 참으로 대조되어지는 두 인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차위나 종교적인 평판이나 성적으로도 완전히 반대되는 두 인물. 그리고 마가는 이 두 인물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을 설명하고 있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지위, 영향력, 존경받았던 평판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손을 얹어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지요.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기꺼이 허락하시고 그와 함께 급히 길을 떠나셨습니다. 큰 무리를 뚫고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향해 걸어가셨고 많은 사람들은 밀고 당기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급히 야이로의 집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생뚱맞은 질문에 퉁명스럽게 반문합니다. 31절입니다. 무리가 애워싸 믿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예수님,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밀고 밀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손댄 사람은 수십 명이 넘을 것입니다. 라고 반문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둘러보시며 또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한 어린 소녀가 죽어가고 있고 그 아비가 와서 도와달라는 간절한 애원 가운데 급히 이동 중에 계셨습니다. 한시바삐 길을 재촉해야 할 상황이지요. 함께하는 야이로는 초조하고 갈급한 눈길로 속히 움직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야이로의 눈길, 야이로의 마음을 주님은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계속해서 무리 가운데 돌이켜 둘러보시며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찾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많은 사람을 뚫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려워 떨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사람입니다. 본문 25절은 이 여인이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이란 자궁 출혈로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치지 않아 여러 날 동안 지속되어지는 병을 말합니다. 당시의 혈류증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레위기법은 혈류증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요.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부터 30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경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경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레위기법은 혈류증을 부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혈류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만지는 물건도 부정하고 그것을 접촉한 사람도 부정하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이러한 부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 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본문 26절이 이를 증거하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던 차에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병고침을 받기 위하여 많은 재산을 써가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무 효염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오랜 시간 혈류증을 알아왔기 때문에 그녀는 정상적인 가정생활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혼도 할 수 없었을 거니와 혹은 결혼을 했을지라도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혈류증 여자는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요 사회적으로도 억압받고 소외된 자였습니다. 또한 여인의 혈류증을 알았던 시간은 12회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12회는 단순히 시간의 양을 표시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12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숫자 3을 하늘의 숫자로, 숫자 4는 땅의 숫자로 상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더해진 7은 완전수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7일의 창조가 이를 증명하죠. 또한 하늘의 수와 땅의 수가 곱한 12은 충만수로
충만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12지파, 12제자가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12혈류증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여인은 지금 육체적인 고통이, 영적인 고난이, 사회적인 고립이 충만하게 가득 차 있는 상태임을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결국 살아갈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끝에 서 있는 여인인 것이지요. 바로 그때 여인에게 한 소문이 들려오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렇게 전달되어졌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러라. 바알세울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던가, 그 사람은 미쳤다라던가, 당시의 율법 학자들이 또한 예수님의 친족들이 들었던 소문과 달리 이 여인이 들었던 소문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생각으로 도출되어지는 소문이었습니다. 이에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과 율법의 장벽을 넘어 무리 사이로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여인이었지만 그녀는 자기 주위에 완강하게 둘려쳐진 사회적 단절의 울타리를 뚫고 담대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예수님도 부정해질 수 있다는 율법보다 예수님의 정함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연유로 고침받게 된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고침을 받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예수님을 해결사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자신을 해결사로 알고 찾아온 이들에게도 치유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들과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상세히 여인에 대하여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하여 기록함을 통해 이전에 예수님을 해결사로 알고 찾아온 이들과 이 여인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우리는 고침받은 이유를 살펴봄을 통해 그 사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을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본문의 여인이 고침받은 이유에 대하여 옷에 손만 대어도 나으리라는 생각 가운데 옷에 손을 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보다는 생각에 더욱 가깝죠. 앞서 레위기 법을 통해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모든 것은 부정함의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아무리 정한 사람이어도 아무리 정한 물건이어도 그 부정함이 너무나 강력하기에 정함은 사라지고 부정함을 잊게 됨을 살펴보았지요.
그 어떤 것도 부정함을 이길 수 없고 그 무엇도 부정함을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함이 만약 온전한 정함이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정함이라는 그 자체라면 과연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마도 그 온전한 정함이 모든 부정함을 이길 것입니다. 그 온전한 정함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온전한 정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부정한 여인은 온전한 정함을 만졌기 때문에 정함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고 그 어려운 병을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여인은 자신의 병이 치유되었을 때 기뻐하기보다 종교적, 영적, 사회적 단절이 끝났음에도 즐거워하기보단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본문 33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인은 지금 하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이 해결사이심을 알고 왔는데 그 생각한 대로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졌는데 그 만짐과 동시에 자신이 만진 존재가 하나님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거기서 여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만졌다니. 이것이 다른 해결사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들과 여인의 다름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소문을 듣고 자신을 문제의 해결사로 찾아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행함을 통해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를 아시기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여인을 찾으신 것이지요. 급히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위해 계속해서 멈춰서서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함에서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여인을 향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여인을 딸이라 부르시어 그녀를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를 향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베푸심으로 예수님을 알고 경험함에서 온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을 축복하시며 하나님을 만짐에서 오는 두려움을 위로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지나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셔서 그 영혼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은 한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고 그 회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리고 평안을 주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리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그냥 가자고 할 때 멈춰서서 한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녀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과 관계성도 구원하셨습니다. 딸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로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영혼을 회복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다 끝났다고 주저앉은 한 영혼을 향해 무리 가운데 돌이켜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끝에 주저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힘입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기뻐하시며 천국 잔치를 열며 감격하실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실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평안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